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5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로 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57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의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꽂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무시무시합니다. 어제 저녁 예배 때 시편 76편 말씀을 통해서도 생각해 봤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맹렬한 불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매를 드신다면 여러분, 대충 때리기 위해서 매를 들지는 않으시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매를 들었는데 오죽했으면 매를 드셨겠어요. 그러면 그 매를 때려서 고치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바르게 살도록,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매를 들었기에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때리는 거죠. 매를 맞는 입장에서 이 매는 정말 피하고 싶겠지만, 그런데 매를 때리는 입장에서도 이것만큼은 꼭 피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도 매를 때리는 게 좋아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만큼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빨리 달려가서 그 넓은 예루살렘에서 한번 찾아보라고 그래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매를 들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몰라서 예레미야에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도 가서 한번 찾아봐서 두루 살펴봐서 이 백성의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알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증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그 선지자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너 한번 찾아봐서 정말 그런 사람이라도 있으면 나로 하여금 이 매를 들지 않도록, 이 성을 멸하지 않도록 나를 좀 말려달라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달려가서 찾아봤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는 조건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표현 가운데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의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얼마나 처절하게 망하는가. 사자, 이리, 표범, 빈틈이 없어요. 도망갈 틈이 없어요. 사자를 피했더니 이리가 오고, 이리를 피해서 도망갔더니 표범에 의해서 죽게 되는, 찢기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처절한 심판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정말 피하고 싶어서 찾아봐라. 한 사람만이라도. 그 많은 사람들 다 어디 간 걸까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곳곳에 흩어져서 사는 7천 명의 남은 자가 있다고 했는데, 근데 그 7천 명의 남은 자들 도대체 다 어디 간 걸까요? 그래서 단 한 사람도 없는 시대가 되었을까요?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위기 앞에서, 또한 우리의 인생에 겪는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어제 낮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실이나 무너짐이나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나 이제 어떻게 살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어제 예배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남쪽 유다 백성들이나 국가적으로 위기를 당할 때 해야 될 일들은 군대를 정비하는 일도 아니고, 우리의 힘이 약하니까, 군대가 약하니까 다른 나라의 군대를, 다른 나라의 도움을 빌려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정치적으로 어떻게 풀어볼 문제도 아니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단 한 사람의 의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 앞에서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는다 할지라도, 이 코로나에서 우리가 의학의 기대를 걸고, 과학의 기대를 걸고, 정치의 기대를 걸고, 경제의 기대를 걸 일이 아니라 교회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찾는 일이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냐? 오늘 예레미야가 찾아봤더니 이 백성들이 거짓 맹세를 한대. 거짓 맹세. 그 거짓 맹세를 누구의 이름을 빌려서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하는 거잖아요.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제사장이 있고 제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지 안 하는지 그 예배를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되고, 어떻게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한 사람만이라도 좀 찾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지켜 행하지 않는 거예요. 가인처럼. 오늘 말씀에도 동일한 표현이 있어요. 3절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들이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더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치셨는데 하나님이 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깨닫지는 못합니다. 치셨는데 아픈 줄 모른대요. 무감각해지고 무뎌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얼굴도 굳어지는 것이고. 가인이 그랬잖아요. 가인이 분하고 얼굴빛이 변하고 낯을 들지 못하고 얼굴을 피하게 되고. 여러분, 이런 일들로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4절과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의 길을 버렸다,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어찌 하나님의 법을 모르겠습니까? 안 듣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도자들은 좀 다르겠지,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고 그 자리에 올라갔다면 다르겠지 그랬는데, 의인 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다 똑같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많이 배웠으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런데 똑같아요. 죄 앞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하게 예레미야 시대에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또 있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18장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인 10사람을 찾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으신대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렇게 불로 심판을 당할 때 의인 10명이었어요. 의인 10명. 근데 남유다는 의인 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더 악해졌어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역사가 교훈을 하고 역사가 그렇게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지 않고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망하는 역사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인간이 악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지리들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소서, 한 사람을, 믿음이 그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을 주소서. 그러면 나는 오류를 바로잡고 그리고 인류의 이름을 축복하겠나이다.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소서, 한 사람을, 혀가 하늘의 불에 접촉된 사람을 주소서. 그러면 나는 가장 어두운 마음을 밝혀 높은 결심과 깨끗한 열망을 지닌 마음들이 되게 하겠나이다. 계속해서 그런 내용들인데, 내게 한 사람을 주소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인 한 사람을 붙여달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이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한 사람,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한 사람,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세상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 때에 어디에 소망이 있을까? 백신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참 감사한 것은 주일 낮 예배 때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이 새벽에, 오늘 새벽에 더 많이 나오셨어요. 다른 어떤 날보다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기에, 각자에게 나에게 말씀을 주셨기에 여러분들이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10장 통일 찬송가 276장 찬송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0장 통일 찬송가로는 276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나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등불이 필요하고 밧줄이 필요하지요. 그 이야기는 먼저 나 자신을 비출 수 있는 빛을 내가 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며, 밧줄을 던졌을 때 그 밧줄을 잡아 끌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 다른 영혼을 건져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와 같은 때 믿음 있는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며 많은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창세기 18장 가운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남유다가 망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낼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저는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남유다가 멸망의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을 찾아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가 행하지 않는가 돌이키며 회개하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망하는 것은 의인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임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남아있는 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듣고도 얼굴이 굳어지고 듣고도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비난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회개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남아있는 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하여 빛이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